할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일행은 가퍼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레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이 말씀입니다. 악령을 쫓는 이야기죠. 퇴마라고도 하고 축기라고도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내용이 담긴 의도는 좀 분명해 보여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악령도 알아보았고 악령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뒷이야기들이 이제 병자 고치는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 이야기 자체가. 예수가 했던 행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병을 고쳐주는 행위에 있었어요. 이 병이라는 것이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사람들의 인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병이라는 것은 악령에 의해서 혹은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병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예수가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이때까지는 종교가 의사 역할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종교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악령을 내어쫓고 축기하고 퇴마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종교의 영역이냐?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이미 종교가 의술, 의학이라는 데 내어준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이젠 누구도 사람이 병이 드는데 이 병이 그 악령 때문에 병이 든다? 사람이 악령 때문에 아프다? 악령 때문에 정신 이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과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 병원군이 됐든 뭐 바이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원인들이 있고, 이것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면 병이 나올 수 있다고 이미 의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져서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서 읽을 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전히 병은 악령 때문이라고 믿고 있던 시대의 믿음을 그대로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한국교회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뭐 특정 교단들이 축기를 내세우는 교단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교단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대다수의 목사들이 여기에 흠뻑 빠졌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느니, 뭐 빙의 들여 악령 빠진 사람 귀신을 내쫓는다느니, 뭐 이런 류의 신앙이 팽배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도 기도원들 중심들은 이런 신앙을 계속해서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서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이 근본 문자주의자들이 자기네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기네들하고 좀 다르다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을 마치 이단처럼 이야기했어요. 이단으로 붙일 때 어디다 갖다 붙였냐면 한국 무교에서도 이런 일이 이거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지가 덜 발달될 때에는 병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오는 조건이라고. 그 외부로 조건이 병원군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역시 무교에서도 병 고치는 병 씻기는 굿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여기랑 연결시키면서 마치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때문에 타락됐어라고 해서 이렇게 슬쩍 거기를 이단으로 정지하고 자기네들은 아닌 척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 보니까 알겠거든요. 뻔한 거지 이거는. 이거 왜 의사가 해야 될 거?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을 교회가 장사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사람들이 팽배해지고 나니까 마치 이거는 비성서적이야. 이거는 전통종교 때문에 무당 때문에 타락한 거야. 그러면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 뭐 양복 입은 무당 같은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마치 그쪽으로 몰아붙였지만 사실은 성서가 그것도 예수가 이렇게 악령을 내쫓는다거나 병자를 고치는 행위들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 때문에 후대에도 계속해서 목사들이나 혹은 사제들이나 이 종교에 있는 성직자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마귀를 내쫓고 악령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는 단체에 의해서 악령들을 내어쫓는 영화라든가 드라마든가 소설들이 지속적으로 쓰여지면서 아직도 사람들을 거기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종교가 이걸 놓쳐버리고 나면 이미 의술에 뺏기긴 했지만 다 내주긴 했지만 마지막 악령이라는 부분까지 놓치고 나면 신의 권위가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오늘 이 대목이에요. 바로 악령이 알아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큰 신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이거는 사람들이 미개했을 때 쓰여졌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아직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재현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믿음으로 날뛰었던 목사들은 순진했던 거예요. 정말 양아치가 누구냐면 거기 편승하다가 문제가 세가다 싹 빠지고 우리는 그러고 달라고 선을 쭉 그었던 소위 말하는 한국 보수교단이라고 부르는 장로교들이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왜? 문자주의잖아요, 자기네들은. 실제로 그걸 더 강력하게 그렇게 된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악령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다른 것들은 전부 문자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한 글자도 바뀌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대목에 있어서는 흐지부지하고 이거를 마치 전통 종교의 탓인 양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아주 양아치 근성입니다. 이건 어떻게든 자기네들은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문자주의, 근본주의 신앙이 비이성적인 신앙이에요. 미개한 신앙이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 수천 년 된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처럼 무식하고 미개한 짓이 없는 거죠. 그게 문자 근본주의의 본질이에요. 오늘 성서대로 만약 살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믿겠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처럼 교회는 지속적으로 악령을 내어쫓을 수 있어야 하고 문둥병자는 교회 오면 무조건 고침을 받아야 하고 안진뱅이는 일어나야 해요. 소경은 눈을 떠야 하고 그런 일이 교회에서 안 벌어지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못하면서 악령 내어쫓는 이만큼은 아직도 종교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악령 내어쫓는 일 때문에 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아직까지도 가져가는 거죠. 실제로 예수가 악령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쳤을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병이 그렇게 고쳐진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고치기도 했어요.
지금의 개념의 병하고 질병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병을 고쳐왔던 거죠. 이건 어느 문화에서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가,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기독교가 이런 문장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바보고, 여기에 무슨 의미를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글이에요. 이건 그냥 예수 시대의 과거에도 예수도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종교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구나. 그냥 이러면 딱 좋은 거예요. 절대로 이제 종교가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신과 야훼라는 신하고 인간의 관계 설정 때문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만든 사람, 설계자죠. 여기는 만들어진 존재고 인간은. 그러니까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마음만 먹으면 잘못된 것들을 언제든지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은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야훼의 흑인형이니까 그 인형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못 고치죠, 종교가. 사람들을 막 고치지 못해요. 키 한자도 늘리지 못해서. 예수도 그 한계는 분명히 안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한다고 키 1cm도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단 말은 뭐냐면 신도 이미 태어난 사람의 키를 1cm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었지만, 양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지만, 이 자식을 부모가 태어난 후에는 이 자식을 키를 늘리게 한다거나 아픈 병을 낫게 해준다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창조주라고 할지라도 설사 야훼의 이야기가 그냥 다 진짜라고 그냥 꾸역꾸역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야훼가 태어난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나 악령되는 걸 고쳤다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미신인 거죠. 미개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있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 예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부모 자식지간 혹은 형제지간 같은 DNA를 물려준,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 형제자매라는 관계에서는 뭐가 성립하냐면 의학적으로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식해 줄 수 있는 장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몸을 내어줬다 하는 것을 그냥 현대의학적으로 조금 분석해보자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다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몸의 일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예요. 왜?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몸을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왜? 이식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간은 튼튼하니까 내 간을 너에게 주고, 보통도 이식수라면 이식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뇌사 판정을 받거나 혹은 죽기 전에 사람처럼 자기 몸의 모든 부분을 다 떼어주고 자기는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삶과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믿었던 대로 행동했어요. 성서는 예수가 무슨 엄청난 기적으로 병을 고친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는 고쳐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아무리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무엇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던져서 내 몸 하나를 던지면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 자신은. 이걸 철저하게 유대의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해먹은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바울을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도 순수한 마음, 내가 이 아이들을 살려내고
내가 눈을 주고 신장을 주고 심장을 주고 간을 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예수의 숭고함을 바울은 이거를 가지고 자, 이런 숭고함이 있으니까 돈들 내세요. 단체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장기를 얻어내고 이런 사업을 구상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구상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진짜 예수가 원했던 것들, 예수의 사랑은 증발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